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베세다 쪽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건너가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제자들이 오늘 보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이제 식사 때가 꼭 옛날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가까이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이러지만은 옛날은 다니면 먹을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이렇게 먹을 것을 싸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죠. 제자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야, 그때 떡 챙겨야 되는데 떡을 우리가 안 챙겼어. 이러면서 서로 떡 안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게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그리고 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약 2년의 시간이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라면을 끓인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닌 이 제자들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쭉 보면서 이제 오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15장에서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으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던 모습을 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왔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알기는커녕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걸 보고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들어서 이제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지금 전혀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병든 귀신 들렸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응답받고 딸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때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29절 이후에 보면 32절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는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적은 아무나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떡 7개하고 빵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빵 7개하고 그 다음에 고기 2마리 이 고기들은 익투스에서 작은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 2마리하고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그냥 쫙 다니면서 다 나눠주는데 이건 이 빵은 때가 줄수록 주면 또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행하신 일들 중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능력이 많구나.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16장 이제 초반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당신이 메시아이면 말이지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면서 너희들은 이 기후를 보면서 구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날아다니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일어난 일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또 표적을 구하느냐,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엘리사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런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눈만 들어서 제대로 마음만 먹고 바라보면 너희들이 눈으로 당장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보이지 않지만 이건 세상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표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는지 제자들은 우리가 왜 떡을 안 가지고 왔어? 떡을 안 가지고 왔어. 떡을. 누룩하고 아마 떡하고 연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제 그 밀가루나 여러분들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온통 다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빵을 할 때 보면 누룩을 넣어놓으면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아주 탐스럽게 부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누룩이 발효를 해서 변화시킨 거지요. 아마 제자들은 이 누룩이란 말에 떡 가져오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룩과 떡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들은 이제 그 앞에 칠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떡이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던 모습입니다. 7바구니가 남았죠. 7바구니가 남았던 모습입니다. 500여를 통해서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이제 4,000명을 먹이고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강주리가 많아요? 바구니가 많아요? 어느 게 많이 남았어요? 예? 어느 게 더 많이 남았을까요? 한 번은 보니까 그 CBS에서 어떤 목사님 나와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강주리가 커요? 바구니가 커요? 예? 강주리가 큽니까? 바구니가 큽니까? 바구니가 훨씬 큽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는요, 장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바구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강주리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둥근 어떤 형태로 500여 대 이렇게 거기에 담아서 나누어 주던 이런 모습의 크기를 이제 광주리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칠병이의 그 역사를 보고 바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떡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떡과 이 누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더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이 여러분들이 먹는 떡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머리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을 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왜 그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왜 떡을 생각했을까요?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언론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떻단 말이죠?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는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약 2년 가까이 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주님 보실 때 작은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생님이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약 2년이나 지났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어찌 보면 좀
나무라는 투에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좀 깨닫고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선생님 말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지요. 너희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떡 안 가지고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봐라 지금 작은 아이가 되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몇 명을 먹였느냐? 또 보리떡 7개와 작은 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느냐? 떡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달리 그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정말 주목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면서 왜 그 곳곳마다 다니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성장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느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력은 떡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달았다, 깨달아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12절을 보면 그제서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가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라고 말해서 그때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죠?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와가 예배드리면서 뭐 졸다 가면 이번 주에 도대체 뭘 들었는지, 말씀을 뭘 들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참 졸다 가니까 멍하게 오늘 뭘 했는지 이러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무슨 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들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떡이 생각나. 떡. 왜요? 제대로 준비를 안 했더니만, 떡을 안 가지고 왔더니만. 그들이 여러분들 남았는 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떡을 가지고 왔더라면 그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할 때 떡 생각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일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열심히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놀랍니다. 왜? 그때까지 읽으면서 그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놨더니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들 영적인 삶입니다.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삶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때 마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주의 은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제대로 설 때에 삶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왜 주의해야 됩니까? 누룩은 여러분들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그 물질을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6월절에 그 떡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어서 무교병이라고 말씀하시죠. 무교병이라고 말할 때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딱딱합니다. 여러분 빵이 맛있는 것은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부풀어가지고 그 부풀었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맛이 나지요. 그러나 6월절의 떡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 말은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만 먹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룩은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6월절에 우리에게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이 정치에 맞서고 나라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두개인은, 여러분들, 사두개인의 이름은 사독 제사장 있죠? 사독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무리들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도 연계가 되어지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또 이제 부를 탐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어떤 물질에 들어가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변화시켜서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시켜서 그것을,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가 규례되지 못하는 변질된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3절에 가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처음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다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하지요. 서기관들, 또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을 이렇게 정비해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유익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변절시켜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라는 바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이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 율법과 상관이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이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우리의 행위는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인정할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고, 그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시하고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를 곰곰이 뜯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들도 여러분들 어떤 데는 목사니까 그래서 사람 눈에 목사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시장에서도 문안받는 자리, 라비어 그리고 막 높임받는 자리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윗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를 원하지요. 다 라비하고 대접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들 보면 아주 좋은 옷 입고 돈이 많은 사람 보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남는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앉아있든지 아니면 저 바깥에 서 있든지 이렇게 대접했다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네 무는 네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대접받는 자리를 다 원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보면 장로님이 되고 나면 상당히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내 밑에는 350명이 있다고 참 장로님이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도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섬겨라고. 우리 문 집사님 같은 거 얼마나 잘 섬깁니까? 참 모범. 섬겨라고 겸손하라고 주님은 낮아져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한 자리 목사니까 여러분들 제왕적 목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교회 가면 제왕적 목사가 된다 뭐 이런 좋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 그리고 윗자리를 원하십니까? 문안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히 섬기려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벌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물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 또 그들은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은 더럽기가. 그릇은 여러분들 사실 어디가 더 깨끗해야 되죠? 바깥에 조금 더러워도 안이 깨끗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때에 바깥을 아주 깨끗하게 닦습니까? 더 신경 써서 닦는 게 속을 더 깨끗하게 닦습니까? 당연히 설거지를 하면 당연히 안에는 깨끗해. 왜? 거기에 나중에 음식을 담아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바깥은 깨끗하게 윤이 반짝반짝하게 해서 바깥에서 왔을 때는 야, 참 좋은 그릇이네,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34절에 가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쫓아 은연중에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타락하고 언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경성에서 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지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야기할 때에 떡 안 가져왔구나 이러며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떡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맛있는 집이 어디 있나? 그래, 그 맛있는 집에 우리가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지 라고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변질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지옥에 들어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러분들 정말 깨어야 합니다.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정말 순전한 누룩 없는 떡 같은 순전한 믿음, 순전한 걸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의 모습, 근신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외식하고 주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 살피고 세상 것도 탐하고 세상 것 쫓아가는 자리에 있다면 중요한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의 음성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힘이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신라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여 주 안에서 시작했다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합당한 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걸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주여 저들을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저들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주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부패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이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